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했어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돈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돈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런 성경적인 물질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돈이 필요 없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물질을 경시하는 물질 무용론, 이런 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성경은 다만 돈을 막 추구하는, 그 돈이 최고라고, 그리고 그렇게 돈만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하라고는 하지만 돈을 무시하거나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요. 돈은 절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일만하게 뿌리지, 성경은 돈을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돈을 정죄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욕심을 경계하라고 하시지, 돈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돈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같은 데는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 안 해서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 다들 부담 가지니까 굉장히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음을 열고, 자,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물질관이 뭘까? 첫 번째 제2 원리가 뭐냐면, 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독교 물질관입니다. 돈을 땅에 쌓지 마라, 그리고 하늘에 쌓거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재테크의 원리예요. 우리가. 자, 우리 한번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애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그랬어요. 보물, 우리 중에 갖고 있는 보물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돈이 돈. 그러니까 이 말은 너 자신을 위해서 돈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물질에 관해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땅에 두면, 쌓아두면 첫 번째 좀을 먹어. 좀, 벌레가 먹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녹쓴단 말이에요. 녹이 쓸어버리. 그리고 도둑이 틈타, 도둑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쌓아두면. 아무리 좋은 옷도 여러분, 이 벌레 먹으면요 못 입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귀한 것도 녹 쓸어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도둑이 훔쳐가면 뭐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쌓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고 동록이, 그리고 도둑질을 당하냐면, 탐욕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계속 끌어모으고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 돈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마치 거름과 같아요. 거름은 쌓아두면요 냄새나고 벌레 끼고요. 거름을 한번 쌓아둬 보세요. 마당에다가. 그러면 냄새나고 벌레 끼고 더럽습니다. 근데 그 거름을요 밭에 갖다 다 뿌려. 그러면 여러분, 농작물들이 거름을 먹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돈은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욕심에, 탐욕에 사로잡혀서 돈을 끌어모으고 그냥 붙들고 있으면 썩고 냄새나고, 다 도둑이 틈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 돈만 그냥 움켜잡지 말고 선한 곳에 돈을 쓸 줄 알아야 돼. 거름이란 말이에요. 돈은. 그러니까 뿌려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름 같은 돈을 끌어모아서 그냥 움켜잡아서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간 외투 한 벌과 금덩이에 눈이 어두워갔고요. 그 돈 끌어모으다가 이스라엘이 다 패전을 당하고 집안들이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했다. 몰살을 당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문둥병이 걸리고 그만 걸린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어요.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도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즉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뭐 우리나라 역사만 봐더라도 역대 대통령을 다 보십시오. 다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 한순간에 평생 쌓아올랐던 정치적인 경륜, 명예, 권력 다 와르륵 다 무너졌어요.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대통령 그 아들, 김영선 대통령 그 아들들 다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다 비리가 드러나서 자살한 거 아니겠어요? 다 뿌리는 뭐냐면 탐욕, 욕심이에요. 그게 다음으로 들었어요. 좀 먹고 등록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그의 명예, 그의 행복 다 도둑질 당했어요. 욕심에 사로잡혀 움켜잡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땅에 쌓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야면 좀 먹지 않는다. 녹슬지 않는다.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 절대 손해 손실 보지 않고 완전한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투자하면 여러분 보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망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재테크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물을 너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거라. 거기는 완전한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2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을까요? 돈은 내 자신과 똑같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자 월급을 받아요. 한 달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 시간과 정성과 땀과 나의 소중함을 다 투자한 거예요. 그 결과로 내가 한 달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달 월급이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나의 전부인 거예요, 사실. 그거 다 투자해서 한 달 월급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물질에 뭐 마음이 없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명값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질 있는 곳에 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요, 그 마음이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늘 충만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늘 그의 마음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과 일하기 늘 충만합니다. 물질을 하늘에 쌓은 자들은.
어떤 분이 장로님이 1억 헌금을 했대. 1억 건축 헌금 1억을 헌금을 했대. 야, 1억을.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1억 헌금을 드린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1억을 드렸어요. 장로님, 1억 헌금 드린 다음에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신 말씀, 예, 복 많이 받았죠. 근데요, 1억 헌금 드린 다음에요, 기도 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평강의 기쁨이, 천상의 기쁨이 늘 충만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 평강, 희락 1억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때 땅에다가 물질을 쌓아두면 늘 우리 마음이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테크를 해서 물질을 벌어갖고 늘 온통 땅에 우리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는 밀어내고 돈이 다 앉아 있단 말이죠. 만몬에 다 영향을 받아요. 마음이 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그러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다 세상에 돈에 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 가지 명심하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욥기서에 보면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욥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 입관 예배 같은 염하는 거 보셨죠? 핏덩이로 태어나갔고요, 죽을 때는 다 알몸으로 갑니다. 그렇게 평생 아둥바둥 움켜잡았던 것 단 10원도 못 갖고 갑니다. 어떤 분은 야, 좋은 데 간다고 노잣돈이라고요. 야, 노잣돈도 집어넣고 그런데 그거 못 가져가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다 알몸으로 갑니다. 단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근데 놀라운 비밀은 오늘 주님께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여러분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영적인 재테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궁금해요? 나 별로 궁금하지 않아.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지 뭐 천국 가서.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가 영원 누릴 영광이 달라요. 영원히 누릴 영광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쌓을까? 자 여러분, 영적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감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재정 원칙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심는 땅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가시, 길가밭, 돌밭, 가지떨기밭,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에 심어야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 은행이 있는데 거기다가 재테크를 하면, 거기다가 하늘에다가 심으면,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이자율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자 이제 이걸 이제 여기에 이제 눈이 열려야 돼요. 첫 번째 하늘은행 저축하기.
하늘은행이 어딜까? 예,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프로젝트, 성업들, 그게 하늘은행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세우는데, 전도, 선교,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생명의 성업이 다 하늘은행이에요. 여기다가 하여간 투자를 하면, 여기다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보물을 하나님께 쌓는 이 방법입니다. 돈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시간, 달란트 다 보물이죠, 그죠? 이 보물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곳에 심으면 100% 하나님이 이자율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칭찬과 선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성업에 물질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아멘 전혀 안 하네.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도 여러분 물질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릇이 안 되면 여러분 관리도 못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자식의 이름으로 심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다 지혜롭게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 하늘은행이 뭐냐? 가난한 자들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거 여러분 하늘은행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심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이주아일이 굉장히 높은 은행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9절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요,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린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거룩한 빈자, 스스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들여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레위 족속들, 이것이 하늘은행입니다.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영육을,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은행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이런 하늘은행이 많이 나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가뭄 내내 통에 가루가 따르지 않냐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늘 은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알몸으로 돌아가기 전에 좀 지혜롭게 사십시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물질을 좀 사용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거룩한 빈자 성빈들을 위하여 물질로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도 주시고, 천국 가면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한 것 내가 다 기억하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